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어느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냐 하면 자신의 사도의 직분에 대한 것을 변론하는, 즉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도로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디펜드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바로 그것에 대한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나눴듯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복음의 순수한 복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증거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정말 중심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르시고 고린도 지역에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또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것을 디펜드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오늘 4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순수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며 또다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것을 변론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이 비록 6구절의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말씀의 내용들이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것을 변론하면서 특별히 자신이 이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세상 어둠의 영에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의 은혜를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빛이 그 자신의 마음속에 비치지 못함을 당하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자신의 마음에 비추사 그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로 가득 채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진 것에 대한 굉장히 놀라운 복음의 진리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자였으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은혜의 자리에 나갔고 그 새 언약의 증거자로서 나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설명하며 선포하며 증거하기를 원하여 또 그 모습으로 나는 이 세상 가운데 보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의 중심에 대한 내용을 계속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굉장히 거짓 증거자들을 통하여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언급하고 있어요. 지난 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지역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가 3차 선교 여행을 나와서 에베소 지역에 있었을 때에 그가 들었던 소식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지역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굉장히 혼란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을 뒤이어서 들어간 많은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옷을 굉장히 잘 입었대요.
그리고 굉장히 외모도 훌륭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들 중에는 굉장히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떤 것을 라직하게 설명할 수 있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것을 설명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우리 앞서 너희에게 왔던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의 모든 행색과 그의 삶을 한번 들여다봐. 그는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을 당하고 가는 곳곳마다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자를 어찌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라 할 수 있어? 이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에게 거짓 선생들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보아라. 우리처럼 잘 갖춰져 있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만큼 복을 받아서 우리처럼 깨끗하고 또 많은 것을 갖추고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야 라고 설명을 했어요. 이 말을 들었던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많은 가정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서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방문을 하고 그들과 계속 교류를 할 때에 사도 바울을 억셉트를 하지를 않았어요. 너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할 자격조차 없고, 너가 이전에 전했던 모든 복음의 내용들은 우리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반응이었었어요. 그것을 아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이제는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내가 고난받은 모든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가운데 또 이방인들을 향하여 또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현장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하여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들은 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아무런 고난도 당하지 않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과 또 고통과 아픔을 통과해야 하는 사람들임을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 자, 지난주 우리가 잠깐 나눴듯이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이, 여기에 나오는 이 구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를 아는 냄새라는 것이. 지난주 잠깐 나눈 것처럼 이 향기, 냄새는 우리가 어디 나갈 때 뿌리는 향수 냄새처럼 아주 맡기 좋고 아름다운 냄새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 냄새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을 쫓아가 보고 이 단어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질 때의 향기로운 제물의 냄새라고 표현된 말과 같은 말이에요. 자, 예배소서 5장 2절 말씀에도 보면 이 냄새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좀 참고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에베소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향기라고 하는 이 단어 역시도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물을 제단에 태워서 드리는 희생의 제물의 냄새와 같은 맥락의 단어를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의 냄새, 예수를 아는 향기, 냄새라는 것은 어떠한 아름다운 것만 존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곳에는 죽음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곳에는 깨어짐과 무너짐과 또 깨어짐이 반드시 나타나는 곳에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 또 향기로운 제물의 향기, 또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드려지는 향기라라고 표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지나다니는 곳마다 아름다운 일, 또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세워준 일, 이런 것을 뜻하는 것보다도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의 삶에 깨어짐과 아픔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즉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만히 그냥 계심으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우리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죄인처럼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갈기갈기 떼어지시며 피를 흘리시고 고통과 아픔 속에 눈물과 땀과 모든 것이 깨어짐을 당하는 그 아픔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옷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벗겨지는 수치와 모든 창피와 아픔을 감당하시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바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에베소서는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2절로 14절로 1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향기를 나타내게 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가는 곳곳마다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게 해줘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 때로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처럼 편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지 못했어요.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 동안 굶기도 했었을 것이며, 또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기도 하고 또 채찍에 맞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협박을 받아 밤중에 성문에서 몰래 빠져나오기도 하고 몰래 도망가기도 하는 그런 수치와 아픔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은 아무런 힘과 능력도 없고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었을지라도 그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향기, 그리스도 예수의 냄새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세우사 그의 모든 전하는 말씀이나 그의 삶 자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를 알게 되어졌고 그리스도 예수께 돌아온 엄청난 승리의 사건이 그의 삶 속에 있었음을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삶은 진정 예수를 모르면 가고자 원하지도 않고 가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그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진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알고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지 돼야 되는 목적과 보내짐을 받은 하나님의 분명한 방향성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부하든 가난하든 성공하든 망하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냄새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나는 이와 같은 심정으로 너희 앞에 서 있었고 이와 같은 심정으로 너희에게 편지하였고 이와 같은 심정으로 가는 곳곳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고 너희에게 전하였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전에도 설명해 드린 것처럼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30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조금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또 30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두 구절의 말씀만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전했는지 잘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린도후서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전했을까를 우리가 찾아보고 알아본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거짓 선생들이 자신들의 위대함,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은
엄청난 위대한 사역자라고 말을 하며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어요. 우리는 유명한 사역자들이고 우리는 많은 능력을 갖췄고 우리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실력을 갖춘 사역자들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고린도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며 그 이유는 그가 많은 고난을 당하였고 그의 모습은 별 볼 일 없으며 그는 말도 못하고 생김새도 형편없고 이런 말들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굉장히 공격했던 일들이 있었지요.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외모로만 너희 사람들을 살펴보고 외모로 온전하면 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외모가 온전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초등학문적인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며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말을 하며 나는 그들보다도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였어. 그들은 그들의 학식과 그들의 언어적인 능력과 그들이 갖고 있는 대단한 추천서와 많은 준비되어지고 갖춰져 있는 실력을 자랑하는 것 같지만 나는 내 안에서 오직 한 가지 자랑되어지는 것은 나는 고난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내가 힘든 일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자랑한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30절에도 특별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즉 말씀으로 글로 약한 것을 자랑한다 하지만 이것을 엄밀히 따져보면 이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몇 번 죽을 뻔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수고를 많이 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져요.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이 당하였던 고난과 약함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해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오직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과 고난받은 것을 자랑하지만 결국 그는 자신이 고난받은 내용을 통하여 무엇을 지금 자랑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역사하셔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능력, 내가 이루어온 많은 업적을 자랑하며 그것을 통하여 많은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자랑되어지고 감사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의존적인 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자랑되어져야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기념하며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감사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당연히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필요할 것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고 자녀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키워주신 거 감사합니다. 당연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장소를 주시고 또 먹고 마시고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연히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가장 중심에 감사의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하냐면 내가 하나님께 디펜던된 존재임을 감사합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삶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성공적인 모양으로 그려지는 때에도 하나님께 의존되어진 나이기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목적이 있으시기에 나에게 이러한 것을 허락하셨음을 나는 감사합니다.
또 때로는 반대로 어려움과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은 삶의 역경과 아픔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러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하에 나를 이러한 삶에 오픈하셨으니 그것도 내가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이기에 감사합니다를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잃을 때에도 또 때로는 건강할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아니하든 우리는 어느 때나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이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살든지 죽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라라고 고백하는 그 구절 하나하나가 사도 바울의 감사의 기본 원천이 어딘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은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의존되어진 삶이다라는 것을 감사한다라는 것이,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지금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수치스러운 일이나 내가 좀 삶의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내어놓기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조건에 재정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일이 바빠서 밥을 못 먹은 것과 정말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게 되어진 것은 굉장히 달라요. 사 먹을 수 있는데 너무 바빠서 못 먹으면 배가 고파요. 당연히 고프겠죠. 그러나 돈이 없어서 못 사 먹는 것만큼 배고픔을 느끼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물론 사람마다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진짜 어려움을 오픈해서 공개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사람들은 다 자신이 나는 이만큼 갖고 있고 나는 이만큼 알고 이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기뻐해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없고 이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다, 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오픈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심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나는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을 당한다, 많은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정말 죽을 뻔한 일도 많이 겪었고 정말 배가 고파서 진짜 힘들었던 일들도 많이 있어 라는 것을 다 오픈해요. 왜냐? 그 어려움과 아픔을 통과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의존되어진 존재임을 알고 있기에 그게 그에게는 감사가 되어진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그가 어려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이. 자,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나는 고린도에도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하고 그들이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그들이 나를 거부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지역에서는 돌을 던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나님, 어떤 지역에 가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내가 받은 이 직분은 아무 값어치가 없고 하찮은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부탁하신 영광스러운 직분임을 나는 압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는 아무 직분이 없어요, 나는 그냥 막 살아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직분은 어떤 특별한 타이틀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문맥상으로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받은 사도라고 하는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는 누구도 사도라고 하지 않아요.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나는 사도라 그런다면 좀 약간 의심해 봐야 되겠죠. 무슨 신사도 운동도 아니고 나는 사도다라고 한다면 조금 의심해 봐야 돼요.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을까? 성도라고 하는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에서 아무 부를 이름이 없으니까 아이고 성도님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지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도의 직분을 주셔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은 과연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어둠 속에 빛이 비추듯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려울 때에도, 기쁠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아플 때에도, 죽을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는 하나님께 의존되어진 존재라고 고백하며 그는 모든 삶 속에 감사의 고백이 있었다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은혜를 안 자가 되었다면 우리도 삶의 어느 곳에 서 있든 어느 모양에 있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의 생명의 은혜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존재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낙심되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이, 사람인데 왜 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겠어요? 따뜻한 집에서 살고 아름다운 가족을 이루고 많은 것을 누리며 많은 것을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그 누군가 거부하겠어요? 많은 낙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많았을 것이, 그러나 그가 낙심하지 않는데요. 왠 줄 알아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많은 낙심되어지는 환경과 삶 속에서도 그가 그토록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의 빛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에게 알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사랑과 그에게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사도 바울이 만약 자신의 안에 있었던 능력과 자신의 어떤 존재적인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었다면 그는 얼마든지 다른 길을 선택하여 나갈 수도 있었을 것이. 그러나 그가 그토록 가는 곳곳마다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않았던 그 이유는 그에게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그 안에 이 세상에 가장 은혜와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주셨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만족함을 누리게 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기에 그는 그토록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전하고 다녔다라는 것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도 참 인간적인 부분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속에도 사람이 요구하는, 사람이 원하는 많은 욕구가 그에게 있었을 것이. 다른 사람처럼 편하게 살고 싶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그런 욕심과 마음이 그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내 마음속에 두 가지 법이 존재한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는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존재하며 나를 자꾸 사망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자, 그도 사람이기에 약한 것을 절대로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연약한 그 사람의 안에 예수의 생명의 은혜가 새겨지고 그 은혜가 더욱더 굳건해지며 점점 더 커져갈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 핍박을 받을 때에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사람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기에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은 3절로 4절에 이런 말씀을 전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가 만일 이 말씀을 듣고도 너에게 아무런 감동과 너희가 오히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미안하지만 너희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이 가리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그 이유는 세상의 악한 신이 너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알아듣지 못하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설명해요. 그러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다. 너희가 만일 이 말씀을 듣고 너희 마음속의 반응과 이 복음의 은혜를 알아듣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빛을 내가 다메섹으로 가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는 그 악한 마음을 갖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사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나에게 주신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비춰지는 그에게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것이며, 너희도 나와 같이 너희의 약함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 낙심하지 않고 서 있게 되어질 줄로 믿는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 끝으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5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너희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너희에게 편지와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 나의 최종 삶의 목적이고 나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법이며 방향이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이제는 너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다면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전파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종과 같이 서 있게 되어지는 역사까지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의 바람을 적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몰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의 직분을 변론하는 말씀인 것 같아서 별로 우리에게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이 중심된 메시지를 통해서 특별히 5절에 한번 집중을 해보면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것은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래요. 자, 우리도 거룩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교회에 있든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직분 속에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형제를 깨우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드러나지며 너희의 모든 믿음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르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즉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는 많은 것을 다른 것을 추구하고 원할 수 있었지만 그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을 선포하며 바라보며 나간 삶을 살아갔다면 우리 역시도 동일한 직분의 그 테두리 안에서 우리 역시도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도 말씀이 가르쳐져야 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과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와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의
삶의 은혜가 있다면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전달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법적으로 그것이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큰 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지 못하는 환경에 마다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그 지식적인 관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실천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 나간다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구별된 삶을 볼 수 있고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서 반드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막 살아가도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나누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경히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자라는 것이, 내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는 사람이라면 때로는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말씀에 컨트롤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함부로 미워할 수 있고 함부로 정죄할 수 있고 함부로 악한 말을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말씀에, 그 은혜의 보호함과 또 컨트롤을 받아 때로는 악한 말도 악한 생각도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은혜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많은 중요한 일에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도 많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무엇인지, 예수를 아는 냄새가 무엇인지를 증거해내는 그런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며 무겁게 여기며 내 삶의 가장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내며 감사할 수 있는 조건, 내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냄새가 가득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